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사로잡혔습니다. 빈손으로 자기들을 보낸 자에게 갔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당하였느냐? 율법을 모르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며 자기들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목적,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7장 53절, 거기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이란 표시가 53절에 있고 밑에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성경이 처음 기록된 원본이 있겠죠.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원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원본이 발견된다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셔가지고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땅을 파다가 원본을 발견했다. 성경 원본을. 그러면은 그 가치가 뭐 억 단위가 아니라 몇 조 달러 될 거예요.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가리라. 산에 올라가서 꽃갱이로 한번 땅을 파서 성경 원본을 한번 찾아서 대박을 터뜨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이미 19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뭐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천 년 지났기 때문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원본이 처음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처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 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본을 보고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본을 보고 뭐 50명이 베껴 썼다. 그러면은 사본이 50개가 되는 거예요. 제1대 사본입니다. 또 원본이 점점 공개가 되지 않고 원본을 보고 베끼지 못하면은 1대 사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베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도 1대, 2대 몇 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본의 종류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성경을 베껴 쓰다가 보면 잘못 베껴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 특별히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분들은 그 파리가 앉아서 똥을 싸는 것과 같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학자가 성경을 펼쳐놓고 막 연구를 하다가 졸음이 와서 졸았습니다. 졸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자기가 연구한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점이 2개인데 파리가 와서 점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히브리어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베껴 쓰다가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마지막 53절을 보시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한참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 말씀들이 52절까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명절도 끝났으니까 집으로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절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초막절을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 쉬겠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실 만한 집이 없어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찾아가시면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귀함이,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큐티라고 말을 하죠. quiet time, 경건한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 영광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집에 가서 쉬러 갔는데 예수님은 쉬시지도 못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셨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은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던 그런 장소이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곳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가운데 여자를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말해보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것, 좋은 면입니다. 두 번째,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란 그런 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사용되고 있고, 법을 지킬 때에 내가 철저하게 법을 지키자, 내가 준법 정신을 가지자,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불법이라고 자꾸 공격을 해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과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엄한 그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갖다 대지 아니하고 자기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법을 지키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크게 만들고 과장시켜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좋은 점만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키시고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게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하나 있는 것 나로 하여금 빼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서 특별한 분 같다.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책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시도와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이 말이 아니다. 저 예수만 좀 사라지면은 우리가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을 텐데 저 예수가 등장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현장에 죄를 범한 여자만 끌려왔고 남자는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고소와 고발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간음한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이 간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반쪽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죄에 대하여 성적인 차별을 두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과연 이 간음하다가 발각된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과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을까? 마치 맞추어 놓은 듯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조작한 사건으로 봅니다. 두 남녀 중에 한 사람을 매수했겠죠? 상황으로 보건대 남자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를 매수하여 돈을 주고 이렇게 해라. 자, 그렇게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약혼한 여자가 누구인가? 대상자를 또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이고, 또 증인 최소한 2사람 이상을 증인을 보내서 그 죄를 짓는 현장을 목격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추측이 맞는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만약에 이렇게 조작하여 이 일을 만들었다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꼬투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던졌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다 모순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로마의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법은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그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데려가서 돌로 치라, 어쩌면 그를 끌고 온 사람들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고소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율법대로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그런 사악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침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생전 좀 말이 이상하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땅에 예수님이 쓴 글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성경 원본보다도 훨씬 가치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글을 써서 남겨놓으신 것은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뭐 어떤 책을 쓰셨다, 내용이 없고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뭔가는 쓰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에 포장된 도로가 많지 않으니까 길에다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게임도 하고, 또 거기다가 친구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몰려와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그 고소고발자들의 죄의 목록을 쓰셨다. 서기관 A라는 서기관, 너의 죄는 이런 것이다. 또 바리새인 B라는 바리새인,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거는 추측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준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으로 행동을 하시자 그들은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 빨리 대답하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예수님은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돌로 사형할 그런 사형을 할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증거한 증인이 정말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증거했다면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정말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돌을 던져 죽여도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짓 증언하여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증인들이 돌을 던져서 다른 사람도 다 던져 죽게 한다면 그 억울한 피에 대한 책임을 증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셨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이번엔 또 뭘 쓰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지만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돌에 새겨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셨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아 이제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들어보니 밑에서 사람들의 소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내게 와서 이 두 돌비를 받았는데 지금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산을 내려오다가 요란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두 돌비가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돌비를 던져서 십계명이 적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던졌을까?
왜 던졌을까? 또 던져도 하나님께서 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죠. 가끔 고층 아파트에서 누가 떨어졌다든지 아기가 떨어졌다든지 기적적으로 나무에 걸려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주신 그 글씨, 그 계명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두 돌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돌비에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들의 모습은 율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정의요 공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다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하시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두 돌비를 모세가 던졌고 돌비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두 번째, 똑같은 십계명을 두 돌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비를 주시면서 내가 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마음을, 그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긍휼과 사랑도 너희들에게 베풀리라. 법을 주시지만 그 계명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법대로 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첫 번의 땅에 기록한 것이 그들의 죄목이라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이 여인, 법대로 하면 이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보시오. 여인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온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제목을 만약에 쓰셨다면 법대로 하면은 이 여인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뉘우치는 말, 회개하는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뉘우칩니까?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사랑과 은혜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법을 먼저 내세웁니다. 법대로 하자.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만이 죽을 죄인들도 살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이미 끌려오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죄당할 것은 이미 다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미 그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비록 죄 중에서 체포되고 예수님 앞에 끌려오고 사람들 앞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다 보낸 것입니까? 율법을 내세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말씀하셨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는 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만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한도 사랑으로, 긍휼로 내려놓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똑같은 죄도 범하지 말고 다른 죄도 범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죽음의 직전에 죽음의 자리까지 몰렸던 이 여인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는 죽을 때까지 잘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앞세우는 성도들을 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죄와 악과 어둠의 권세를 멀리하시고 의와 선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